45편은 많은 사람들이 왕의 결혼식 때 부른 노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의 왕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겠죠. 가장 유력한 곳은 아마 다윗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시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따지고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왕이 아니었겠네요. 실질적으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니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성경적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이 땅을,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왕, 그러니까 실제적인 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스림이라는 그 권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지배하고 그리고 힘으로 굴복시켜서 복종케 하는 어떤 그러한 다스림이 아니라 돌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다스릴 때에 다스린다라는 말이 나쁘게 쓰이면 지배죠. 그러나 좋게 쓰이면 돌봄인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다스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돌봄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단이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심어줬냐면 그 권세의 의미를 돌봄에서 지배로 그렇게 바꿔버린 것이죠. 뭐냐면 사실 돌보기 위해서는 엄청난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요즘에 특별히 애완견들 또 애완묘들을 많이 키우면서 나타난 특정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그거는 집사라는 말이에요. 집사. 그래서 고양이 집사 또 아니면 개를 키우는 개집사, 개집사들이 약간 많이 이상한데, 아무튼 그들을 이렇게 키우는 그 주인들을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집사라고 표현했어요. 원래 집사는 뭐예요? 그 어느 집안의 일들을 관장하면서 그 집 주인을 돕는,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집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애완견을 키우면서 원래는 사람이 만족하기 위해서 사람의 곁에 어떤 그 외로움을 달래주고 친구처럼 그렇게 키우는 어떤 그런 짐승들인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사람이 더 집사가 된 거죠. 그들을 먹이고 키우고 입히고 돌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면서 아마 그렇게 표시한 것 같아요. 집사다. 사실 주인인데 근데 집사라고 얘기를 해요. 집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이 없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개가 사람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고양이가 사람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사라고 표현하죠. 뭐냐면 돌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다스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스림.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식물을 정말 열심히 이렇게 잘 돌보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다스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스림 속에서는 모든 게 잘 돼요. 동물들도 잘 자라고 식물들도 잘 자라고 모든 게 잘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지배 형태로 왔을 때, 그때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위협적으로 힘에 의해서, 권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점점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그걸 심어준 것이죠. 야, 네가 왕이라고 하지만 진짜 모습을 봐라. 이게 왕의 모습이냐? 이거는 종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좀 심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너 진짜 왕 되고 싶지 않아? 너 진짜 왕 되고 싶으면 그렇다면 이 선악과를 먹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냐. 그들이 생각한 것은 그런 어떤 착각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뜻대로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 것,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인지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이 좀 획가닥한 게 아니겠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소유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의 변화가 그러하여금 나는 다 가지지 못했어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아니었겠는가.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때 인간이 갈등감을, 갈증도 그렇대잖아요. 갈증도
아주 몸 안의 수분이 완전히 부족해서가 아니라 2%가 부족할 때, 몸 안의 수분이 정상 어떤 수준에서 2%가 부족할 때, 그럴 때 갈증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그러니까 아예 없어서가 아니라 딱 부족한 그 2%를 느끼게 만든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망각하면은 완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어디에 채워지면 100%인데 그거를 빼버리고 인간 스스로가 사게끔 그렇게 만들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다스림이 아주 복종시키려고 하는 힘의 권세, 어떤 그런 것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말 도전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니 뭐가 없어서,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야, 에덴 동산이 주어지고 모든 것이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거를 먹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완벽하지 않아. 뭔가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할 때 왜 그러잖아요. 아무튼 지금 그것 때문에 인간이 실패했어요. 내게 주어진 그런 권세를 가지고서, 지배의 목적을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어떤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원래 작정하셨던 그 일에서 벗어나버린 거죠. 실패해버리고만. 그러니까 세상이, 인간이 그렇게 실패해버리면서 세상의 모든 형태가 그와 같은 형태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왕의 그런 어떤 모습, 진정 왕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그런 모습이 깨어져 버리면서 모든 만물의 그런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서로 간의 그런 돌봄의 원칙이 아니라 지배 원칙으로 바뀌고 약육 강식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서, 이것이 비단 동물의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사의 세상 속에서도 뭔가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억압하고 지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인류는 피폐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러면서도 이게 서로 간에 이런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누가 잘나냐 못나냐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깨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결단을 내셔, 진정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였습니까? 만왕의 왕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 보좌 권세를 버리셨어요. 그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왕이 그 자리를 내려올 수 있는 것. 내려와서 그분은 뭘 했느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결국 진정한 왕의 돌봄은 뭐냐면,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한 그 위에서 내 생명을 바쳐야 될 때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왕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이 그걸 그렇게 희생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죽으셨을 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동일하게 이제는 예전과 같이 그 왕으로서의 권세를 다시금 회복시켰어요.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으셔서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버리셨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오히려 더 큰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이 시인이 왕을 노래하듯이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시편 45편을 보면 그 왕을 노래하는 그 이야기가 상당히 묘사가 그 왕을 이렇게 막 높이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서 2절부터 8절을 보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왕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높이잖아요. 뭐 그것이 진실이 됐든 아니면 뭐 거짓 가식이든지 뭐든지 상관없지만 높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는데, 실제적으로 진짜 왕, 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얼마나 우리는 찬양하며 얼마나 우리는 우리 입술을 열어서 내게 있어, 오늘 여기 시인이 말한 것처럼 정말 내가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처럼 가장 좋은 말로 왕을 노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높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 찬양보다는 불평이 더 많을 때가 있죠.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말보다는 미움의 말을 더 할 때가 있고요.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더 많고, 소망의 말보다는 절망의 말이 더 많고,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인, 이 시편을 쓴 이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여도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그 왕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가 영원할 때 우리도 또한 그 안에서 영원히 거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의 나라 안에 우리가 거하려면 그 왕이 든든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왕의 힘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국경 지역도 벌써 도적들이 난립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할 때에는 팔도강산이 다 튼튼하고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러지 못할 때, 왕의 힘이 거기 미치지 못할 때는 변방은요 완전히 지금 처참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때 그 나라의 그 왕권을 보면 지금 그 나라가 어떠하냐? 그러면 중심을 보면 안 돼요. 지방을 봐야 돼요. 지방에까지 그 골고루 그 힘이 미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근데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은 어때요? 변방은 처참하다는 것이죠. 또 뭐냐면 정말 왕이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지고서 중심적으로 뭉쳤을 때에는 거기에는 힘이 있지만 사방은 패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왕이 전체를 위해서 희생할 때에는 전체가 다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 안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그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날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그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존경받으시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곧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에요. 찬양은 곧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곧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그 위대하신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근데 우리 예배가 이게 바뀌어요. 자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 안에 있는 뭔가 부족함을 자꾸 채우려고만 한단 말이죠.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만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은혜는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 받았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 더 큰 은혜를 바란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은혜 이상의 은혜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위대하심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나의 부족함, 나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게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예배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려면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약속을 믿는 우리가 되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 그와 같은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2절부터 8절은 왕을 위한 노래라고 했고요. 9절부터 12절은 왕의 아내가 될 왕비를 위한 그런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로부터 16절까지는 왕과 왕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어떤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노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17절을 보면은요, 만민이 왕을 찬양할 것이다. 어떤 그런 약속을 하고 있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왕의 이름, 임금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임금을 길이길이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함으로써 마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날까지 그런 어떤 그 나머지 이야기 말고 마지막 절을 보면 결국 우리 만민이 해야 될 그런 일은 무엇일까? 찬양이라. 왕의 왕되심을 찬양해야 된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여야 된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특별히 한 가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45편에 보면은요, 9절로부터 이렇게 딱 시작할 때 오늘 여기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왕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그 여인이 남자의 집에 와서 살았죠. 그때 당시 지금처럼 뭐 교통이 원활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결혼을 하게 되면 친정집에 간다는 것이 참 요원했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요즘이야 뭐 아무리 지방에 있다고 할지라도 잠깐 짝만 내면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시집을 가고 나면 거의 이제 왕래가 끊긴다고 봐야 돼요. 어쩌다가 이제 왕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소식이나 들을 정도, 뭐 아니면 정말 큰 마음 먹고 명절 때라든지 뭐 온 가족이 같이 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시집을 가게 되면 그게 그렇게 슬픈 일이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부모와 자식이 생리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집간 그 여인들이 뭐 시댁에서 사실 뭐 내주까지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가운데 밤마다 울고 늘 어딜 생각했겠어요. 친정집을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하고 아빠를 생각하면서 항상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너는 출가 외인이니까 다시는 여기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뼈를 묻어 생각하고 너는 거기서 싹 딱 그러잖아요. 그게 냉정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계속 그렇게 친정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물만 흘리고 살다 보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거기 정을 빨리 붙여야지. 그리고 그 집 사람이 교회하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기서도 지금 이 10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어떤 하나의 그런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왕비가 되어서 이제 이곳에 오게 되었으면 이제는 무엇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왕에게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이제는 당신 나라를 떠난 거예요.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비가 된 겁니다.
그 나라의 공주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 나라의 왕비가 되었으므로 여기만 생각해라. 왕이 당신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신랑으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신부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우리는 이제는 누구만을 바라봐야 될까요? 왕이신 예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세상의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어떤 그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볼 때 보이는 광경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초점이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해 있어야 됩니다.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 마음이 낙심하고 세상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분께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우리 안에 정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채워주실 거 아닙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다면 못 채워주겠지만 그분이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분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밤에도 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께 집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그런 삶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